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같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부활의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새사랑교회는 성가대는 없죠. 성가대는 없는데 이렇게 자원해서 부활의 찬양에 동참해 주셨는데 우리는 창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정말 내가 창문을 통해서 빛을 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어둠에 울고 있는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자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참 아름답다. 이 선율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찬양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잘했다고 한번 박수 쳐줄까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앵콜을 하고 싶었는데 한 번 더 들려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은 어떤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르는 영혼의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면서 부활의 예배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듯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러한 부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성이나 또는 감정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실제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영원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이 믿고 깨닫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소망을 다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수의 탄생과 순환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해주고 있지요. 만약에 예수께서 죽기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기만 하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신앙에는 아무런 의미를 가져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영원히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곧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과 저주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
한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인데요. 이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그 칼에 다리에 중상을 입었을 때 피가 동맥을 막 통해서 나오는 그때에 마음속에 있었던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사병으로 동생 둘이 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는 그 대학에서 3명의 교수가 있었는데 그 3명의 교수가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임종의 순간에 2명의 교수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루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수도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법률학자나 법관으로 살다 죽는 것이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이미 이렇게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505년 7월 2일에 루터는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를 방문하려고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루터는 그 법학과에 등록을 한 지가 6주가 지난 후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부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폭우를 만나게 되면서 폭우에서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저를 잘 돌봐주시던 할머니는 천둥하고 번개가 치면 야 수경아 지금 하나님이 노했나 보다, 하늘이 노했나 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들려주셨거든요.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그 순간에 루터는 또 한 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에 루터 안에 있으면서 무슨 고백을 했냐면,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귀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루터의 생각 속에는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추구했던 그 법관이나 법원이 되는 법의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자리를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귀의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어떤 사건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동기들 말이지요. 그런데 이 루터는 영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귀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인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몇몇 사건들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요. 그런데 임시로 수명을 연장했다가 또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영생에 대한 그 마음을,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1세기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서신서나 복음서에서도 이 예수의 생애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그 죽은 자의 부활과 또는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심판들을 몇몇을 선별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는 하는데,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서, 그러니까 영원한 삶의 표징이 되는 이러한 고백을 신앙,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연대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의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인데,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정치를 하다가 죽거나 또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또는 어떤 살인을 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는 순간에도 배척하지 않았고 또 배반하지 않았고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생의 때, 부활의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그때를 잇대어서 이들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순간의 삶보다도 영원히 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신앙 고백을 했고 그 길 위에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영원히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마음을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런 질문에 우리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12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가르쳐 주진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시면서 부활이 있음에 대하여 자신이 친히 증거를 하셨지요. 그것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또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셨고 그리고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다시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죠. 그리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 생선과 떡을 함께 먹으며 예수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따스한 사랑과 환대로 그들 곁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와 자매들 앞에도 일시에 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때를 기대하는 예수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부활은 언제 올 것인가? 우리들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1세기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날은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되는데 이 날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느 끝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시작되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즉 종말의 때는 우리들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살아서 부활체로 그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이지만 죽어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말씀하신 대로 흙에 파묻혀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있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볼 것인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같이 그 육에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도 역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어나는 이 온전한 부활, 그때는 종말 때 일어나는 건데, 한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를 기억해 봤더니 예수님은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을 하시는, 몸과 영혼의 같은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말하자면 평소와 같이 육을 가지고 계셨는데 영도 함께 계셨다는 증거가,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영으로밖에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보는 신비 아파트 보시나요? 그 신비 아파트 보면은 막 귀신들이 막 넘나들잖아요. 영적인 세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같이 또 앉아 계시면서 같이 뼈와 살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함께 생선도 구워서 같이 육의 음식을 드시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같이 함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몸의 부활을 이룬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는 아직 어떤 우리가 죄악에서 죽음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영원히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벽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저기 기도하고 싶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완전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몰라봤다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본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모습에는 변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가시면서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모양은 달라졌지만 이 속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아마 우리들도 외적인 부분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속성에는 어떤 변화들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을 이루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내 아내였나?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나? 이 사람이 맞나?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었나? 하는 것을 한번 속성을 보고서 혹시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한 종말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그들이 알 수 있겠죠. 궁금하죠? 어떤 부활로 우리들이 부활을 보게 될 것인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인데,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이 두 개가 있다라고 그 우리들이 믿는 믿음에 대하여 집필하신 그 김진혁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갖고 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그린 두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특히 악인을 향한 심판의 그림이라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좀 어때요? 심판이 좀 음흉해 보이고 좀 어두워 보이고 좀 그러죠? 그쵸? 예. 그런데 이때는 글을 읽지 못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자극하고 경각심을 불러서 신앙생활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그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18세기의 중세에 세워진 독일 비스에 있는 순례 성당의 찬장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보다 더 어떤가요? 이 그림은 굉장히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것 같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개 위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그게 보이나요? 이 그림 전체는 밝고 푸르고 따스한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우리들에게 어떤 동정마저 일으키는 그런 자극을 준다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신비롭고 부드러운 빛으로 마지막 심판대 궁극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 이것을 이 그림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희망의 자국이 마음에 새겨진 듯 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독일의 비스 성당을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막 욕구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독일에 한번 비스 성당을 우리 다 같이 투어 한번 해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쵸? 꿈 한번 꿔봐요. 갈 때, 아니 못 갈 때 못 가더라도 우리 한번 같이 가봐요. 네.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이 보면은 굉장히 온화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지친 마음과 몸의 위로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스 성당의 천장화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은 인류를 환영하고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는 성경의 반복된 가르침을 갖게 한다라고 김진혁 교수님이 글을 써 놓은 것을 제가 그림과 함께 옮겨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영의 부활체는 그야말로 종말의 날에 오는 것인데 그때는 영원히 사는 그날입니다. 이날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선한 일을 행했다, 악한 일을 행했다 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선한 일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이고, 악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의 부활로 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자는 사람도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도 일어날 것이고 모두가 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부활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그와 같은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의심을 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들이 겪어가고 있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어려운 그 애통하는 마음들, 오히려 그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부활체로 옮겨가실 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그동안의 모든 어려운 것들, 고통받던 것들, 환난 가운데 핍박받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위로로,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집으로 면류관을 예배하시고 우리들을 그곳으로 앉혀주실 그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부활의 때,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진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들이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가고 지금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힘이요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활 소망을 마음에 담고 영원에 잇대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이 땅에 예수 없이 사시는 분들과 이분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에 잇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서 부활 이후에 우리 이 지역 마을에 아직 그 생명의 부활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마음에 두고 중보하면서 우리 열심히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기쁜 소식을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이어주는 영원에 잇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